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요. 한겨울에 소복히 눈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GOP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낮에 순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GOP는 정말 예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순찰하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제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실탄이 장전된 총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 또 그곳에 있게 했을까? 그리고 참 나는 젊은데 이 젊은 중요한 시간에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르심이 있나 보다. 이곳에 서게 하신 이유, 그리고 뭔가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곳에서 했던 경험과 생각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결정하게 되는 어떤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휴전국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한 지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73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놀라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쐈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평화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과제가 있죠. 복음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도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며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냥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전달될 때는 무언가가 발생하고요, 창조됩니다. 우리가 여러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많은 말들은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때로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는 참 큰 힘이 있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를 가끔씩 만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만나면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이야기 합니다. 근데 제가 낄 자리가 없어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안부를 묻죠. 잘 지냈어? 가족은 어떻고 부모님 잘 있어?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3-4명 모이면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는 친구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다, 그런 얘기 하고요. 또 같이 이야기하다가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야, 우리 돈 잘 벌게 저한테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 말이 오가죠.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 장시간 이야기하는데 형제님들과 다르게 지구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 4-5시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끝날 때 뭐라고 하고 헤어지시죠? 이따가 전화할게, 네, 전화로 통화해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갑니다. 전화로 통화하시죠. 또 1시간 동안 또 통화하다가 뭐라고 하고 끊죠?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끊으시잖아요. 지구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화, 우리가 많이 하는 이 대화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큰 말의 힘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싶었던 것, 이것들이 우리 아주 오래된 욕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한 사람의 말이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에토스는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기꾼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 삶에 달려있는 거죠. 삶은 우리의 말의 주석이에요. 그리고 파토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녀 잃은 부모들이 거의 울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파토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이 파토스가 강한 인물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파토스를 감정 또는 정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정념을 자신의 정념으로 그대로 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단순히 서로 대화할 때요, 말의 의미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말의 힘을 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말의 힘에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되죠. 그때 우리 가정은 사랑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창조하시고 악한 것은 우리 입술로 모양으로도 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대화에 특별한 그 말의 힘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을 건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11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샬롬입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의 악한 것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샬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나온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 그 샬롬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샬롬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게 임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샬롬 하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쳐 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에 관련된 본문 위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가르쳐 하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민족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구약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 십자가 여기에 강조된 나머지 구약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한 느낌이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만 구약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신약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권위를 준 거는 구약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구약을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 전체가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 목적을 두고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약에 대해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구약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지혜서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구속사적인 내용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비추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억지를 써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구약을 읽는다고 했을 때, 구속사적으로 읽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부조리. 하나님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을 그렇지 않은 인간이 그 부조리 가운데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내용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어느 차원까지 이루어지냐면, 선지자들은 이 우주적 종말의 차원까지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은폐되어 있죠. 은폐되어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들어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도래하셨고,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빼먹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절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구약을 풀어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임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들의 가슴, 마음, 감정, 정념을 열어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때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되 그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되면은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위험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배마다 뒤에서 목사님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제가 안내할 때 가끔씩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한 예배 중간 정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때로는 이 담배 냄새가 좀 너무 심하게 나시는 분이 앉을 때도 있고요. 술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시는 분이 뒤에 앉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옆에 앉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망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육적인 예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는 것은 순간이에요. 하나님보다 감정이나 기호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의가 앞서게 되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 되고 영적인 것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율법이 수단이 되어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자기 의를 구하는, 그리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가오시죠. 영으로 보고 두려워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 못 박힌 손 만져봐. 그리고 제자들이 생선을 가지고 오자 이 생선을 구워서 나눠 드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나는 참 너희랑 똑같은 참 인간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희생제사, 유일회적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여신 분이세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인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의 경향성이 조금 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 되신 인성과 신성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단들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없는 것처럼 여기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없는 것으로 여기든지, 이쪽으로 아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앙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관심이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는지, 무엇을 해방하려고 하셨는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구속의 능력은 약해지고 죄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 땅보다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천국, 그곳에 이루어질 일만 강조한 나머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심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양쪽의 극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겠죠. 이것들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 오늘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는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타율적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까? 둘 다 맞지요. 그런데 한쪽 경향성으로 향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율에 강조되기 마련이고, 또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타율이 강조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으로도 확장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율적인 부분이 강조되면요, 세상과 우리들의 관계는 울타리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대화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신성, 타율적인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장벽이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양쪽의 면은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땅끝으로 가라면 타율적인 게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게 강조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어떤 학자는 신율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이 신율이란 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들의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모습이 어떠하신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자, 이제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신 다음에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증인이 되라.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더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성취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신유나 그런 성령의 사역 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대로 받아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술로 그 증인된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일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굴에 묻은 것을 바로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울을 본 효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로고스, 그리고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 정, 의를 일치하시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샬롬이 임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샬롬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말을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샬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